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0편과 121편 말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120편과 이어지는 121편을 통해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을 시작으로 130편까지 총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쓰여졌습니다. 이 표제의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흔히 순례자들의 노래로 불리곤 합니다. 먼저 120편을 보겠습니다. 120편에서 시인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시편 120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바로 거짓말하는 이는 시인을 거짓과 모함으로 생명을 잃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시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속이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겁니다. 라고 하며 믿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달랐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큰일 났어. 나는 내가 메섹의 나그네로 머물렀거든. 내가 게달의 천막집에서 살았거든. 이 몸이 너무 오래 살았어.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평화를 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전쟁을 하려는군. 5절에서 시인은 메섹이라는 지역에서 게달과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메섹은 현재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고 게달은 이집트와 에돔 사이를 떠도는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들 사이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아 성전과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앞에 언급했던 표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인이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잠깐 나그네로 머물렀다고 하지만 시인은 6절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그 시간이 길었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인이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시인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전쟁이라는 말로 돌아올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120편에서 순례의 여정 속에서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시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은 120편으로 끝나지 않고 121편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20편을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121편으로 이끄십니다.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121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인이 보았을 산은 무엇일까요? 앞에 120편의 시인은 메섹, 바로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대부분 산악과 고원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의 최고봉은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 약 5,000m가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높은 것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라산 높이가 대략 2,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라랏산이 거의 한라산의 2배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갔었던 레바논이라는 중동의 나라에서 이름 모를 그 산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121편의 시인은 장엄한 자연, 이 높고도 높은 산을 향해 눈을 들어라.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여호와께서부터 도움이 온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21편의 시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대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지요. 그대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보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그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는 그대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지요. 그대 오른쪽에서 낮에 해가 그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달도요. 여호와가 그대를 온갖 나쁜 것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대의 목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122편 5절,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이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를 찾아와 안아주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별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120편의 시인과 같이 순례의 여정길 속에 있습니다. 이미 임하셨지만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세상 속의 나그네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120편의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만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0편의 절규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121편의 고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너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 스스로에게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애통과 절규를 담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높은 산을 넘어 더 높은 것에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버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120편의 시인과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많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당장 변하지 않는 상황이 나를 답답하게 하곤 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의문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해 지금도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